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이 세 차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5절로 11절, 26장 12절로 20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날 벌어진 놀랍고도 혁명적인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지상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신, 예수님이 소명해 주신 신자들 가운데 가장 신기하고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바울은 갑자기 가던 걸음과 행동을 완전히 멈추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그의 주위에 강렬한 빛이 비추었으며 사울은 땅에 즉시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늘로부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는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건은, 이 음성은 이 사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의도하고 뜻하고 계획하고 예상하던 일과는 전혀 반대인 초자연적이며 갑작스러우며 기적적인 환상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고 정하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결코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의 회심이 바로 그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을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크게 들어 쓰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방법이셨으며, 이 체험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심과 중생 사건을 기초로 이 기독교 복음을 서술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읽어보면 이 다메섹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신학적으로 잘 풀어놓은 바울의 편지를 읽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때로부터 3일 동안 이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즉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 자동 금식을 시행합니다.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아니, 먹을 수 없었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전혀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셨습니다. 이 회심은 바울 신학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충만했던 사울,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울, 자신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자신의 의가 되었던 이 사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사울, 공문을 청하여서 기독교 복음의 돌을 쫓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질질 끌고 오려는 계획을 가졌던 사울, 이 모든 일을 위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던 이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물음은 바울의 전인격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은 바울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누구나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변화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어떤 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경시키고 전환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거북이 노래 있죠? 빙고 노래?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다고요? 천만에요.
그 마음 먹기가 어렵다니까요. 그 마음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예? 그냥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우리의 마음이 전환됩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기도가 필요한지, 죄인이 의인되어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바꾸는 게 그렇게 쉬웠다면 우리 교회는 6년째 6천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직장에 가서 내가 얘기만 하면 다 마음을 바꿔서 나 예수 믿을게,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적인 이 사울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걸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회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불신자의 상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복음을 향해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를 향해서 말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9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죄인이 회심하여 불신자가 회심하여 신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결과인 것은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통해서 웅변적으로 드러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회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의지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의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가 등등했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기 위협과 살기는 살인의 기운이 충만해서 눈이 뻘겋게 충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누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마치 스페인의 투우장, 여러분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투우장의 황소가, 투우사가 흔들고 있는 그 빨간 깃발을 보고 입으로는 흰 거품을 물고 가뿐숨을 몰아쉬면서 뒷발질하면서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 여러분 이런 위협과 살기를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많이 없죠. 이게 자주 있으면 우리는 죽지요. 우리는 그냥 살 떨려 죽지요. 그런데 살인자들 만나보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괴한을 만났습니다. 흉기를 든, 칼을 든 괴한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 제압하려 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말하죠. 왜 그럴까? 전부 영화예요. 영화에 보면 칼 안 든 사람이 이기잖아요. 총 안 든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거 영화입니다. 실제로 UFC 파이터들, 김동현 같은 친구들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도망치라. 우리도 칼을 든 사람들과 싸울 때 실전에서는 우리도 질 수 있다. 우리도 죽을 수 있다.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살기가 위협이 등등하기 때문이죠. 거기다 무기까지 있어요. 지금 사울은요, 기독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살기와 위협이라는 불을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거품을 막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막 거품을 물면서 막 물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요청했는데 이유는 물론 남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에는 무려 1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도시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초대교회 핍박 때문에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정착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이곳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 복음으로 회심한 스데반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빠진 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놈들을 색출해야 되겠다 해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어 순교를 당할 때 평화롭게 죽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종류의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기독교를 향한 증오와 적의로 가득 찼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존재, 이 사울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잔멸하다는 단어는 마치 탐스럽게 열린 그 포도나무가 탐스럽게 열린 그 포도원이나 고구마 밭을 멋대로 박살내는 멧돼지의 싸나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며칠 후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의 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신의 모습으로만 보면 그런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족의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친척 친지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니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회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심하기 이전의 자연인, 즉 불신자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기독교 복음에 적대적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 위협과 살기가 단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친 들짐승과 같은 사울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상하게, 성경에도 있지요. 때로는 양의 탈을 쓰고 그럴듯한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고상하고 청렴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사울처럼 외부적 물리적 핍박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달콤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이 세상의 타락한 사상과 문화를 통하여 교회와 신자를 위협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 죄인들은 그들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전히 복음과 교회와 신자들에게 적대적이요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런 멧돼지 같은 사울,
포도원을 회파하는 대적자, 교회를 잔멸하려고 코를 시근거리는 야수와 같은 들짐승처럼 보이는 이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전 여러분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기 전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죄요 교만입니다. 아직도 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아마 역사상 가장 예수 믿기에는 가장 불가능한 인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후일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충만하였더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아니, 아주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죄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신자를 죄인 취급하고 교회로 끌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고문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도무지 받을 만한, 입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사실 한심스럽습니까?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 괴수입니까? 사울처럼 교회를 잔멸하고 짓밟아야 죄인 괴수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멀리 멀리 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괴수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죄인 괴수와도 같이 불신앙하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찾아가 주시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회심하였습니다. 이제 회심한 이후에 사울은 그 전과 혁명적이며 극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3절,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메섹에 거의 도착한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입니다.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정오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시간입니다. 이미 하늘빛이 가장 밝은 대낮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임한 이 빛은 그 하늘빛을 가릴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사울의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 빛은 뜨거웠고 강렬했습니다. 여기 비추는지라는 이 단어는 마치 번개가 칠 때, 빠광 천둥 번개가 칠 때 하늘에서 번개불이 강력하게 임해서 나무를 찍어 쪼개는 듯한 그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섬광과 같은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을 본 사울이 성경에 보니까 즉시 땅에 엎드렸다가 아니라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로고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름을 몇 번씩이나 불렀습니까? 2번씩이나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을 콜링 하시는, 초청하시는,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야 거시기 너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지민아 지민아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허진아 허진아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소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탄식하며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 지금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사울을 향하신 주님의 친밀한 부르심입니다. 사울을 회심시켜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를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너 임마 사울아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구속 역사를 통하여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핍박을 당신 자신을 향한 핍박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는 것, 교회를 적대하는 것, 성도들을 적대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박해받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살다가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고난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불신 부모들한테 매를 맞습니까? 요즘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우리 때는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교회한테 뺏겼다고. 그럴 때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아프고 힘들다 말씀해 주십니다. 회심한 사람들만 느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5절에서 주여 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늘에서 내린 이 음성의 주인공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라고 외쳤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 주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curious 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이 말이죠. 나의 주인님, 황제, 나의 왕이시여 이 뜻입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종된 자가 붙이는 칭호가 큐리오스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이분의 목소리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주인 되신 분께 주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흠정역 번역성경에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이 난해주에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주님을 만난 사울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하는데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식음전폐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중생시키실 때 다루시는 회심의 여러 상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것 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말입니다. 세상과 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것이 회개와 믿음을 동반한 회심,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 이후의 상태였습니다.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의 상태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 3절 이후부터는 1절, 2절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위협과 살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도리어 사울 자신이 끌려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순종의 고백만이 있는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처럼 이사야 6장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이 회심한 신자의 마음속에 발생하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전도자 바울이 핍박자 사울에서 변화되었습니다. 평생 살아도 그의 주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완전히 나만 알았던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정을 돌봅니다. 교회를 돌봅니다. 법을 지킵니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회심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변화가 생깁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사사건건 교회를 대적하며 신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회심 전에 죄인 괴수와도 같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던 3일 동안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순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까?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이 다메섹에서 벌어졌던 놀라운 주님의 만나주시는 사건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관여했던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쳤던 그 음성을 또렷하게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사울을 다루시는 점진적인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빛을 비추셨고 말씀으로 그의 양심을 찌르셨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심으로 그를 초청하셨고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그의 의지를 찌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강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새로운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목사가 늘 살갑게 대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요하고 강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고집불통 같은 이기심을 깨뜨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목사를 사용하십니다. 장로님들을 사용하십니다. 권사님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집사님들의 구제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녹이고 깨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마음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로써 우리 정인영 집사님 가정에 새가족 등록교육이 모두 끝났습니다. 등록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 가정에게 참 감사한 것은 평생을 순복음교회에서 살아오셨는데 이 올고든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것도 고신 측에 올고든교회에 출석하셔서 이 교회의 정치, 이 교회의 신학, 이 교회의 행정, 이 교회의 교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자꾸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고쳐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해 가려는 몸부림, 그것이 우리 올고든 교회가 지향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빛이 여러분 마음을 비추일 때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대적이었던 과거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회심시키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